오늘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우리 퓨처 자녀님들이 못 나오셨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줌으로 하기 때문에 또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노트북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반갑게 우리 나영 자매가 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이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또한 주님의 거룩히 가정가정마다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여로보암 세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도성이 되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그들이 이제 이주 정책 때문에 이 혈통과 종교에 있어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되지 못하고 이 혈통이 섞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냉대와 가진 성품이 매우 거칠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 독일이 통일이 되었는데도 뭐 독일의 동독인이 소독인이 이런 파가 나눠지듯이 정말 이 나중에 우리 통일이 되고 나서도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뭐 이런 시대가 나중에 도래할 수도 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 정통이 있으니까 더 많은 그런 박해가 터부시되는 문제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셨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사마리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번외의 모습까지 변화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까지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변화만을 보지 않고 사도들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는 이 다른 지역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사역자들의 변화 또한 이 항상 날로 새롭게 되는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다운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좀 다운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번아웃 돼갖고 완전히 이 영혼의 피폐함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계속 지속적인 주님의 성장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를 이 통칭해서 보는 통전적인 시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추상적으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됐지만 16절에 구체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참여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과거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 사도 바울은 정말로 흉진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전에는 배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이러한 허물진 과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한다든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음 안에서는 과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부활에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할 때든지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너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봐, 지금 네 행동하는 거 봐. 너는 그냥 세상 풍조에 즐겨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분명히 알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외워야 되는 말씀이고 상고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처형이 여러 가지 처형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라 죽게 하는 처형, 그런 처형이 있는데 또 이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체 위에 포개놓고 못을 박는. 그러니까 시체의 독이 몸 안에 들어와서 죽게 되는 형벌이 있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의 시체 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은 부활의 완성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완성되었듯이 부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전철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완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완성한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을 청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했을 뿐 아니라 화려한 과거의 명예와 기득권까지 포기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면서도 화려한 명예와 기득권을 청산하려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성도는 그러나 그 자세는 참된 자세가 아니다. 내가 있는 기득권도 다 내려놔야 되고 화려한 명예도 내려놔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것을 기꺼이 청산했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도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배를 두고 그 구원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를 끌고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좀 믿는 사람이니까 내려놔야 돼요. 분명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시편의 여러 구절과 잠언의 여러 구절에도 아기는 잘 되는데 왜 저희는 안 됩니까? 몰라요.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뭐까지 내려놓느냐? 특별히 가장 중요한 죄성을 내려놔야 돼요. 죄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못했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메추라기 아니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목구멍에 이 기름칠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옛 것을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 대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이 임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요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고 또한 전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동네적으로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좀 광범위적이고 또 요즘에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지속적인 코로나19가 아니라 20, 21, 22, 23, 24 더 많은 또 코로나뿐만 다른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라든지 지금 여러 교회가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많이 나눠지는 교회들이 우죽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받고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며 많은 부를 얻으면 그 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면 그것은 재물을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1,000만 원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1조는 1,000만 원 하면서 자기 이익을 9,000만 원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것이다. 그거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내려갔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향하게 됐던 겁니다. 정말 먼저 빌립을 보내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지만 어쨌든 대표까지 사마리아에 보낸 것을 보면 사도들의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투와 경쟁의 사람이 사랑과 나눔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16절에 의미해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온 것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줬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도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 성령이 충만해야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흘러 넘쳐납니다. 과거의 요한은 또한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독점력이 매우 강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예수님께 그의 어미가 와서 높은 자리를 청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어미한테 물어보는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의 우편에 하나님의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듯이 권력력이 상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 간의 경쟁과 질투심을 유발시켰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교만한 사람에게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정말 노숙자들이 사랑의 영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 장애인들을 굉장히 토고시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깊게 깔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 그랬습니다.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그러고 주차장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아 저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목사 시절에. 그리고 나서 제가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당연하게 도와드려야 될 것을 그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그분이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면회를 오셨어요. 면회가 아니라 이제 병문안에 오셨죠. 근데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서로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술 취한 자가 우리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여러분들 그를 감싸고 술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더라도 그를 안아줘요. 머리를 빗어줘야 되고 그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지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를 읽는 겁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에 대한 변화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들에게 대한 변화예요. 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도적인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고 사람들의 또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성화됨으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 그 자체,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교회의 특징은 뭐냐? 우리 교회의 특징, 예당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고 응답이 없는 교회로 남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뜨거운 교회가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나사렛 교회는 온전 성교를 향하여 나갑니다. 거룩한 성교를 향하여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 예전의 사람들은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했고 사람의 이해심을 받고자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파에서 분리돼서 나온 나사렛 성결교단이에요. 오순절은 은사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재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나 기적을 좀 강요시 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 나사렛 성결교단은 성령의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 가정에서 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요 한 분 한 분 다 사용하셔요. 안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뜨거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성령 충만한 장로님, 또한 권사님, 집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잘 쫓는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병 잘 고치는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 목사님이 뭐 단설 때 뭐 병이 낫고 목사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의 충만한 대로 우주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특화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인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사역의 지속성을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첫 단추가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도바울을 통하여 유럽이 변화가 되고 유럽이 변화가 되니까 인도가 변화가 되고 인도가 변화되니까 우리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소리에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에게 얘기하는 남미도 많이 가시고 남미는 교회의 문만 열면 그냥 200~300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찬양하고 예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 인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처럼 기뻐야 됩니다. 서로 묻고 서로 격려하고 그냥 교회는 11시야 10시 반이야 이러면서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나서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안으면 큰일 나고 악수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내가 요만큼 했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담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을 강요합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데 책을 20권을 시켰어요. 매달 20권을 시켰어요. 꼭 10권씩 나와. 지금 10권을 안 가져가신다는 거야. 네? 저는 끝까지 20권을 시킬 거니까 좀 가져가셔서 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명을 명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정 부분의 책, 그것도 3장, 4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에레미야를 읽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그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야 돼요. 물이 잔에 가득 채우게 되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안 나오나? 사진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사진을 넣었냐면 이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잔을 채우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수돗물 정도가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도 이 우리의 그릇이 넘쳐나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고 성령을 내리는데 우리 잔이 안 찬다? 누구 문제예요? 우리가 잔을 거꾸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정성은 내가 잔을 들고 잔을 채우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사역도 넘침이 있는 것이에요. 넘침이 있는 사역은 큰 교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작은 교회도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큰 사업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고 그 충만함의 넘쳐남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충만하니까 사마리아가 충만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가 충만하니까 터키에 있는 7교회가 충만하게 되고 터키에 있는 7교회가 충만하니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비춰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몰라요. 각자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영향력으로 일하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 29장을 각자 써내려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